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길,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또 특징들이 그런데, 뭔가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기다릴 때까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침묵을 하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안해요.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엉뚱한 대답하기도 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선생님이 갑자기 출석부를 부르다가 오늘은 필이 13번이다 라고 생각해서 13번 일어나서 수학 문제 한번 풀어봐 하면 수학 문제 풀다가 대답을 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원래 풀던 그 수학도 잘 안 풀려요. 원래 대답하려고 하는 것도 잘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헌신제배 때겠죠. 성경 봉독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 마태복음 16장 16절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동 16호라고 한 거예요. 이런 좋은 이야기 하는데 놓치지 않았으면 오늘 저녁을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과 말이 어긋나게 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설교나 아니면 연설을 할 때에 이 연설이 쉽지는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목사님은 40년이 걸렸다 하신 분도 있고, 물론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항상 이 설교는 쉬운 설교는 없습니다. 듣기에 쉬운 설교가 있을 뿐이지. 동의를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한번 설교를 한번 시켜보고 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잘하고 그렇게 요리조리 이게 설교는 이런 거다라고 잘하는 사람, 잘한 전사님이 제일 못하게 됩니다. 입이 굳어버려요. 제 친구도 굉장히 비판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설교를 곧잘 합니다. 저희들 앞에서도 잘하기도 하고 원고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앞에서 설교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학 시간이어서 저희 학교에서 그래도 그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앞반에 있어요. 앞반에 있는 이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차례를 되었습니다. 굉장히 요리 있게, 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긴장을 하다 보니 원고하고 전혀 딴판인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대구 사투리가 나오는데 뻑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뻑하면. 자기도 모르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느꼈습니다. 그 단어를. 그런데 교수님이 탁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 대가가 달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잘 이야기하시고 잘 설교하셨는데 갑자기 뻑하면이 뭡니까? 라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 교수님이셨는데 딱 꼬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 말 한 줄 몰라요. 이게 생각과 원고를 읽었는데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긴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과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신대원 이 준비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그 3일간의 시간이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3일간 옛날에는 ARS를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누르면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제 수험번호를 누르면 거기서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 이렇게 소리를 내요. 야, 어떤 소리가 날지 막 몰라가지고 3일을 기다리다가 그 시간 딱 되니까 9시부터 전화기를 들고 두드렸습니다. 막 두드리니까 연결이 좀 안 돼요. 너무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하다가 침묵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다가 갑자기 몇 분 뒤에 통화 연결이 되었어요. 통화 연결돼 가지고 제 수험 번호를 누르고 딱 이렇게 기다리니까 조금 기계음이 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찰나에 1초, 2초 되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그 상대편이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아이고 떨어졌나 보다. 이 기계도 떨어지게 하나. 이게 침묵 가운데에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몇 초 지나고 난 뒤에 축하합니다. 누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MDB 과정에 석사 과정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그 톤을 잊지를 못해요. 그 얼마나 좋은 목소리, 여자 목소리던데 얼마나 좋은 목소리든지.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만큼 애달음과 기다림 가운데에서 지침과 설레임도 주겠지만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실패할 때가 있고,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그 침묵의 이야기와 침묵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 가운데, 좌절 가운데 거할 때도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무덤에 이렇게 앉히셨죠. 큰 돌을 굴렀습니다. 큰 돌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말도, 어떤 예수님의 어떤 움직임도 없는 고요한 시간이 3일 정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활발하던 이 예루살렘의 모든 정적이 조용해진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의 이 침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준비하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3일 뒤에 어떤 일이 나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그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뭔가를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응답이 없어요. 아픔이 회복될 것 같은데 뭔가 대답도 없어요. 예스냐 노냐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어떤 말씀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3차 부도가 나서 IMF 때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첫 사역을 저 인천에서 할 때인데 완전히 망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제일 믿음이 좋은 전사 시절이었습니다. 교육 전사 때 얼마나 많이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엎드렸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엎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구름 조각이라 하나 보여주시고 사인이라도 보여주시면 견딜 수 있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침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은 여러분 이 고통의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리는 3년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나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주께서 그 무덤의 문, 그 놀라운 이 돌을 여시고 찬란한 아침 가운데 나오셨던 능력과 승리의 새로운 아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의 끝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되고 믿음 가운데 다져져야 되는 시간이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하고 나아가야 될 온전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활이 도래하지 않은 그 사이의 그 시간, 침묵과 기다림의 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헨리 나우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역사를 준비하는 깊은 호흡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숨가름하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잠수할 때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깊은 숨을 쉬고 하고 난데 훅 들어가죠. 수영을 안 해보셨나 모르겠네. 저는 수영만 한 6번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영을 못해요. 참 감사하게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은 안 두려운데 몸이 두려워합니다. 보니까 옛날에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물 속에 살려고 이렇게 기울여서 막 하더라고. 힘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아무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깊은 숨을 쉬고 물속에 잠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의 기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호흡 뒤에 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긴 호흡이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의 절망과 아픔이 상함 가운데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가운데 겪을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가시고 또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호흡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만지시고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의 밤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의 밤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좀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침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기다림을 조급해하다가 보면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었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 성정상 조금을 참지 못해요. 조금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울 왕을 진노하시고 너를 버렸다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버리시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구약의 인물인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인데 버리시면서까지 그를 매몰차게 내어버리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왕이라는 거예요. 첫 왕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부르시고 고르고 골라서 사울, 이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찾아내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고른 왕입니다. 이 처음 왕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를 잘 보시면 처음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째 것을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고. 왜요? 첫째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고 말씀하셔요. 처음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장남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막 장남은 목사하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출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것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이 전쟁은 치룰 수 있다라는 욕망과 힘의 모습들이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침묵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금식을 하고 엎드렸는데 기도에 응답조차 없습니다. 막혀 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무덤에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열리지 않은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다림을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깊은 호흡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믿음의 성도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아픔을 주셨을까?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이 그 인생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교훈과 가르침, 그 깨달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나가시고 몰아가시며 또 때로는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완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마디만 하옵소서라는 책. 한마디만 하옵소서. 제목이 참 이상하죠. 이거를 썼던 이 배경이 뭐냐면 자기의 이 장성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곡이 일어났겠어요. 참담한 일이 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뭔지 뭐 왜 죽었는지 왜 고통했는지 이런 말 말고 그냥 한마디만 좀 해달라. 잠을 왜 못 잤니? 너 눈이 퉁퉁 부었구나. 너 피곤하구나. 너 많이 아프지? 이런 말이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표현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책과 유사한 그 배경이 욥기에 나오죠. 자기의 장성한 아들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딸들도 죽어버려요. 재산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자기의 아내는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기아장으로 그 피부를 빡빡 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참하게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죽어라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창기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들이 오고 난 뒤에 어떤 대화를 합니까?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완악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새 친구를 꾸짖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시죠.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왜 내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속 시원하게 대답하십니까? 욥기를 보면 그런 대답은 한 군데도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온 우주를 지을 때, 이 별을 만들 때, 이 지구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여러분, 욥은 자기의 질문에, 자기의 의문에, 자기의 어떤 이 물음표에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속 시원하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속삭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유럽이 초토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공허해지고 이 이승의 끝이 이와 같은 참담한 이 살인극이 벌어지는 이런 아픔의 연속으로 이 유럽이 무너지구나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면이 완전 무너지게 된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저희 청년 때에 좀 많이 묵상하고 읽었던 책이지만,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은 사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억누르려 한다. 진리를 모르면 그 사실을 자꾸 억누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밤에도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에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이 왕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움직이심은 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하심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심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기에 누가 기다리는가? 믿음 있는 자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 저 먼 독일로 광부로 떠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 가정 가운데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돈 좀 벌어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으면 기다려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기다림을 온전히 지켜나가죠. 우리 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다림,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막음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65절과 66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5절과 6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건찰 모임에 오늘 낮에 영화 광고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영화가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있으면 이렇게 2시간짜리인가 1시간 반짜리인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영화의 예고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잠깐 나와요. 그 무덤 가운데에 인봉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 돌 사이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완전히 다시는 사람이 바깥에서 열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봉이에요. 인봉.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나요? 예수님의 이 몸이 담겨있는 그 무덤을 누구도 열 수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 돌은 어마어마한 돌이어서 3명, 4명이 달라붙어서 굴려야만 열릴 수 있는 돌이에요. 그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저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권위 아래 이 무엇보다도 침해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들었죠?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무덤가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무덤가에 누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왜 지키고 있습니까? 살아날까 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따라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병사들과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바로 예수님의 이 무덤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못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안에서는 열지 못하도록, 사람 한 명이 열지 못하도록 인봉을 다 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그거를 이 무덤을 막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막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덤이 어떻게 되었어요? 열리게 되었어요. 무덤을 사람들은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덤을 충분히 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그 거부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존 오웰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는 무덤을 아무리 강하게 봉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봉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이 아무리 꽁꽁 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가운데 임하시는 기다려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시각이요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은 그 어떤 인간의 안전장치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두려움은 진리를 막을 수도 없고 권력의 장벽은 부활의 빛을 가릴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막혀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꽁꽁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는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겠다라는 막혀버린 돌, 임봉되어버린 영역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여러분의 앞날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내면의 마음인가요? 여러분의 시간들인가요? 불안한 내일에 대한 것들인가요? 꽁꽁 막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충분히 그 임봉이 해제되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온전한 능력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막을 길 없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막혀있는 그 부분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연약함이라도 그 연약한 부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내면의 이 질병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이 골머리를 아파요. 물질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이 질병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 질병 부분에 이건 내면의 세계, 그 마음의 영역 부분에 아무리 의학이 좋다 하더라도 의학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남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이 아무리 채워진다 하더라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덤처럼 봉이된 그 영역 가운데에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열림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아직 열리지 않는 무덤 앞에서 열릴 것을 믿고 서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부활이 오기 전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옆에도 없고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랑하는 젊은 제자 요한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길 가운데 로마 병정만 지키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요. 믿음이란 그러기에 부활이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려질 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고 반응하기에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어.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도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정이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50만 원 사례를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겠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그 일 가운데 10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우리가 뭐 남한테 뭐 도움을 달라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살아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제 몸은 62kg였습니다. 제 키에 62kg. 예. 옛날 사실 보면 제가 완전 갈비 먹었댔어요.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이나 결혼 초기에 사진을 보면
제 사진이 아닙니다. 제 애들이 사진을 보더니 누구야 하더라고. 그 정도로 말랐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살은 계속 찌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과 침묵의 그 시간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픈 것이죠. 왜 내게, 왜 나만, 왜 이런 고통이, 왜 침묵 가운데에, 왜 이런 세월이 이렇게 오래도록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이지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믿음은 어둠 속에서 붙잡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냐고, 아무도 기댈 것이 없지만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자그마한 진리의 약속의 말씀에 그 빛을 붙들고 나갈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충분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주일 만에 남편이 죽임을 당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던 많은 젊은 이 선교사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연락이 안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시체만 남은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갓 결혼한 신혼이었어요. 그 남편의 시신을 그곳에 묻고 난 뒤에 도망쳐야 될 그곳에 오히려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남편이 못다 이룬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이뤄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뿌렸었기에 주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을 대신해서 사역했는데 이 식인종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첫 개종자가 일어나는데 그 개종자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가장 가까이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덤 문이 굳게 닫혔다고 주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덤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조금만 좀 빨리 오시면 안 되나, 조금만 좀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되어 있죠.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늦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은
오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틀 뒤에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열리지 않는 문이라 해서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사흘 뒤에 분명히 열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 그 타임을 맞출 수 있는, 그 타임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굳게 닫혀있던 이 돌덩어리를 보며 우리는 절망이고 끝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침묵의 밤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획 가운데에 놀랍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아무런 방해와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길은 막을 수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라도 이 기다림의 끝은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림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기다림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피터슨이라는 분이 기다림은 믿음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히 자라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뜻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자란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그 다음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좌절과 막힘과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내면을 가장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상황,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이 능력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림 가운데에 견딜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10년들 될 수 있도록 답답함과 침묵과 아픔과 상함 가운데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에 막힘이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막혀 있다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면, 열리지 않는 그 문들이 있다면 그 문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에 앞길이 열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를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 막힌 능력이 주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